벌써 2월입니다. 교정에는 졸업의 기쁨이 가득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것 같습니다. 2025년 말 통계에 따르면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쓰고 수백 번 고쳐 쓰고 필요하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얼굴을 보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전쟁터 같은 취업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의 청년들의 현주소입니다. 정말 완벽에 가까울 만큼 철저하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인재가 넘쳐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구직자들이 넘쳐나는데 기업가들은, 사용자들은 정작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스펙도 완벽하고 외모도 완벽하고 말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된, 그러면서도 자기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이 갖추어진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 가뭄은 오늘날 이 사회에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믿고 일을 맡길 만한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주 긴박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딱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성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고 제안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폭로합니다. 겉모습은 정말 거룩하고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바위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의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선지자 예레미야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가 보다. 그렇다면 사회의 지도층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회의 지도층인 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당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생명줄이 아니라 자신들이 채워야 할 그 욕망을 가로막는 불편한 구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고피를 끊어버렸습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한 그 선을 넘고 부끄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를 살면서 예언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탄식을 전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되어서 공의와 사랑이 사라진 그 상태를 무너진 성벽이라고 비유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밀어닥치는데 만약에 성벽이 무너졌다면 누군가는 그 틈을 자기 몸으로라도 막아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하나님 이 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 남한국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애타게 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시작이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 한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대한 출애굽의 그 역사가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할 사람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세상을 바꾸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는 섬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라남도 신안군은 섬이 1000개가 넘게 있어요. 자질구레한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를 세보면 1004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천사의 섬이다라고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증도라고 하는 섬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천국의 섬입니다. 이 섬은 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시지만 원래 섬 사람들은, 바다 사람들은 미신을 정말 많이 믿습니다. 굿도 하고 고사 지내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은 무속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당이 아예 한 사람도 없어요. 섬 주민이 전체 2000명이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11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주민의 90%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섬도 다른 섬과 똑같이 무속신앙으로 가득 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문준경이라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섬 전체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나룻배를 타고 그
신안군에 있는 여러 섬들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무려 1년이면 고무신이 9켤레나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섬마을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놓았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950년 60세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여자 혼자의 몸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해서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여성이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직도 아닌데 1950년 그 시절에 여성이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교육시켜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린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접하고 그분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그렇게 강력하게 유치할 수 있었던 그 영향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은 돌아가신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쪽 지역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한신대학교의 정태기 교수님, 이 정태기 교수님은 저도 우리 박국배 목사님께서도 한때 상담하게 공부를 했던 그런 교수님이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런 모든 분들이 그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죽기까지 이 증도라고 하는 섬을 사랑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섬마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퍼져서 한국교회 역사의 여러 페이지를 장식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한 사람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이 성 무너진 데는 오늘날 우리 삶의 갈등의 틈새를 말합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끊기고 직장 동료 사이에 불신이 쌓여서 성벽에 구멍이 난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갈등의 틈새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 라고 손가락질하며 회피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구멍난 자리를 자기 몸으로 막아서서 자기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어느 가정에 매사에 늘 불평만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게다가 질풍노도의 사춘기 자녀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는 늘 차갑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 성벽은 위태위태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 상황입니다. 이때 아내가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래 라고 비난하는 대신 날마다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무너진 마음의 틈을 제 기도로 메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을 도와주세요. 이 가정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틈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성벽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 책임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심판을 멈추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가정, 직장, 공동체의 갈등이나 그 영적인 침체의 상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죄인 것 마냥 내 죄처럼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또 한 사람은 정직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게 하죠.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그들 중에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 근데 저들은 거인족이고 엄청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못 이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는 잘못된 보고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도 다 이렇게 해. 이 정도 편법쯤이야 괜찮아 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넓은 길로 가고 편법을 써도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한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끼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기도를 실천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직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한 사람의 직장과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세상이 편법을 쓰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거짓을 일상적으로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전부 다 뒤져서라도 찾고 싶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거창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자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가정을 위해 기도의 재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가 보던 안 보던 내 직장에서 정직하게 내 할 일을 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내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바꾸어 가십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꾸어 가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직장을 바꾸어 가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사교회에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원하십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내 일을 하며 기도의 재단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